그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동영상 촬영이 또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금요기도 우여곡절 끝에 드리지만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또 짧은 시간에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믿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제 겉옷을 좀 갖다 주실래요, 장로님? 보조 배터리를 껴야 돼요. 예. 자, 노트북으로 오늘 녹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안 될 줄 몰랐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해야 돼요. 배터리가 다 되지 않더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이 금요기도, 금년도 이제 금요기도 시간도 2번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마지막 이 3번의 금요기도 중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명절 끝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연약하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앞길을 우리가 헤쳐나갈 힘이 없는 우리 가련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해답이 있게 하시고 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방송이 차질을 빚어서 아버지 늦게 시작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셔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동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가 나온 아버지 저희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비록 영상을 동시에 공유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한 말씀 속에 길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해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치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나라 왕 아무라벨과 엘라사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틴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단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한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라 왕 아브라멜과 엘라사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틴 골짜기에는 역정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자, 성경에 이렇게 공식적인 전쟁으로서는 최초 이 전쟁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허락하셔야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의 유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제가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면 아멘으로 크게 한번 화답하세요. 전쟁의 유무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어느 쪽에 이기게 하시고 또 어느 쪽에 지게 하시는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또 전쟁의 승리의 양상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저 얻어 터지고 그저 죽었다 살아나서 겨우 승리할 수도 있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북방의 4대 강국이 승리하고 돌아가는데 316명 가지고 가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316명 하나도 안 다치고 또 롯의 가족 다 구출하고 또 이 소돔과 5개 나라들의 사로잡힌 자들도 다 구출해 오는 그런 승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어떤 때 일어나느냐, 두 가지가 이렇게 맞장구 치면 전쟁이 일어나요. 손바닥도 뭐 해야 소리가 나죠?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전쟁도 요 두 개가 지금 최근의 전쟁은 지금 어디와 어디의 전쟁이죠?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근데 러시아는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이 푸틴이 한마디로 또라이야. 이게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전쟁을 언제라도 하려고 해. 이게 전쟁을 좋아하는 자. 그걸 뭐라고 하죠? 호전광.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호전광. 전쟁을 좋아하는 미치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이 지구상에 그 호전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호전광만 있다고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 호전광은 한쪽 손바닥이야. 소리 나는 게 전쟁이라면 또 한쪽 손바닥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 일어난 전쟁도 똑같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똑같아. 우크라이나는 요 전쟁이 있기 전에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핵이 있었어. 근데 아유 뭐 우리가 핵 없다고 전쟁이 일어나겠어? 돈이 최고지. 핵 포기하는 대가로 서방에서 우리 지켜주겠다는 약속하고 또 경제 지원해주면 그게 최고지. 있던 핵을 이거를 철거했어. 맞죠 이 장로님? 네. 이게 뭐냐? 요 손자병법에 나라가 비록 커도 강대국이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또 이 나라가 평안해도 무엇을 잊어버리면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그랬더니 러시아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저놈이 지네 나라 그렇게 땅 밑에 뭐가 많죠? 석유든 가스든 어마어마하고 그거 외에도 엄청난 자원들이 있는데 그거 먹고 살아도 남음이 있는데 그렇게 욕심부려가지고 물론 이제 뭐 명분은 유럽이 우리를 위협한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위협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거지만 누가 봐도 유럽이 러시아를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고 지금도 유럽은 오히려
전쟁을 싫어해서 문제야. 그 전쟁을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대비를 안 해. 이게 문제지. 푸틴처럼 침략자라서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침략자들은 꼭 핑계대는 게 내가 안 치면 누가 나를 친다? 쟤들이 날 친다. 그렇게 핑계를 대거든. 그래서 나라가 강대국이라도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통해서 뭐 욕심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게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또 나라가 평안해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초래돼. 이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뭐 핵 없다고 전쟁 일으킬 나라가 있겠어. 그냥 핵 포기 대가로 경제 지원이나 받는 게 낫지. 이렇게 잘못해. 그러니까 이게 딱 두 손이 마주쳐서 소리날 조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근데 오늘 말씀에도 북방에 네 나라 강대국들이 있어. 또 남방에는 5나라 좀 비교적 약한 나라 5이 있어. 요 5나라가 이 북쪽의 네 나라 강대국에게 뭘 바치죠? 매년. 그렇죠. 조공을 바쳐. 근데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쟤들한테 왜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우리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줘야 돼. 아니, 조공 바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대비해서 저 북방의 4대 강국이 까불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근데 힘을 기를 생각은 안 하고 조공을 안 바쳐버려. 그렇다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요. 아니, 자기 지역에 쳐들어온 군인들이 이 지역을 잘 알아요.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잘 알아요. 그래야 되는데 글쎄, 아니, 쥐들이 자기 지역에서 그 역청구덩이에 빠져버려. 그 말은 뭐예요? 훈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고 자기 지역에 이런 것을 지형지물이라고 하잖아요. 지형지물을 이용할 줄도 몰라, 세상. 그러니까 전쟁을 싫어. 여러분들 뭐 전쟁에 반대한다, 뭐 반핵 이데올로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요? 전쟁을 반대하려면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목숨 바쳐 나라와 자기 가족, 형제, 동포들을 지키기 위하여 싸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것도 안 돼 있으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아니, 전쟁을 누구한테 반대하냐? 아니,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 띵까띵까 놀고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의 쾌락, 자기 안일, 자기 정욕, 죄악의 낙, 이거 누리고 싶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거야. 요게 반전 이데올로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요게 가증스러워요.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그 순수한 동기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차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차질이 생겨요. 또 전쟁 중에는 이 평화시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인데 이게 전도도 안 되고 예배도 이게 진짜 순교적인 각오 있는 사람들만 예배드리지 이 평상시에도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예배 드리려고 하겠어? 천국신앙이 있는 사람 거기다가 순교적인 각오 진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전쟁 중에는 예배를 드리는. 근데 전쟁을 반대한다. 너 왜 전쟁 반대하냐?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 이거 이 육신의 쾌락을 못 누리잖아. 내 정욕대로 못 살잖아. 전쟁이 일어나. 그 심보예요. 반전 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심보가 그거야. 진짜 반전을 하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반전해야죠? 누구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반대해요. 근데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 약해가지고 강대국에게 지배받으면서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 바치기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가능하면 안 바치고 싶겠죠. 근데 아니 아무런 대비책도 안 하고 조공 바칠 때하고 나라의 국력은 똑같고 오히려 더 황폐해지고 또 백성들이 쾌락에만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이런 주제에 강대국에게 벳세라식으로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 보세요. 조공을 안 바쳤어도 북방의 강대국들이 딱 정세 분석을 해보니까 야 쟤들이 왜 이렇게 세게 나오지? 회의를 하는 거야. 북방의 4대국이. 5대 이 남방 국가들이 쟤들이 왜 조공을 안 바치지? 쟤들이 옛날 쟤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들을 쳐들어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쟤들이 엄청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정신무장이 대단합니다. 이러면 북방 4대 강국이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쟁 일으켰다가 오히려 질 것 같다면. 근데 회의를 해봐서 이 남방의 5대국의 그 정세를 파악해보니까 쟤들이요 그냥 완전히 벳세라식으로 대책도 없이 저렇게 조공을 안 바치고 있어요. 더군다나 나라가 백성들이 다 동성애에 빠지고 밤새 술 퍼마시고 밤새 쾌락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잘 돌아가요? 파탄나요? 파탄난 거야. 그리고 땅도 풍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굶어 죽는 데다가 세금도 안 거치니까 세금이 거쳐야 조공도 바칠 거 아니야? 근데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든 거야. 그러니까 이 북방 4대국이 생각할 때 쟤들이 대책도 없이 조공을 안 바쳤구나. 그럼 가서 다들 죽이고 사로잡고 사로잡아다가 노예라도 쓰고 그리고 있는 거라도 가서 뺏어와야 되겠다. 이래서 전쟁을 일으켰으니 남방의 5대국은 이 전쟁을 막아낼 힘이 있다 없다? 없어. 나라가 완전 초토화돼. 아니 군사훈련도 안 해가지고 자기 땅에 그 역청구덩이가 있으면 요걸 이용해서 적을 막아내야 될 텐데 지들이 도망가다가 지들이 아니 자기 집 그 야외 화장실에 적이 빠져서 죽게 해야 되는데 지들이 정신없이 도망치다 야외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에 지들이 빠져서 죽네. 이건 죽어도 어떻게 죽는 거예요? 창피하게 죽. 이게 전쟁을
진짜 막기를 원하면 전쟁에 돼. 그러니까 나라가 비록 크지만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 나라가 비록 천하가 비록 태평해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이 말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어난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요. 작년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었어 사상자가. 금년 1년이 다 되잖아요. 뭐 그게 150이 넘을지 200이 될지 정말 너무 그래도 끝이 안 보여야지.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푸틴은 이제 쫓겨나기 직전이야. 저게 안 쫓겨나도 저거 이제 얼마 못 가. 이제 암살을 당하든 뭐 쫓겨나든 어떤 몇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왜? 나라를 완전히 아니 안 해도 될 짓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다 망조가 들게 했으니 그게 지도자로서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북한도 엄청 북한군도 죽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정말 값진 교훈을 얻은 거예요. 절대로 누가 다른 나라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숨 바쳐 지킬 의지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바쳐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왜 전쟁을 반대하느냐?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왜 목숨 바쳐 싸워야 되느냐? 이 나라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섬기는 땅,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하지 않도록 목숨 바쳐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정말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쟁의 교훈은 항상 똑같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멸망할 것 같으니까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우리가 영원히 죽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극약 처방으로 전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일어날 수 있는 전쟁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전쟁의 유무와 승패와 승리하더라도 승리의 양상 또 지더라도 지는 양상 이것까지 다 결정하셔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어느 쪽이 이겨도 그 양쪽 다 이미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양쪽이 거의 100만씩 사상자가 생기는 그 비참한 전쟁이 지금 4년이 돼가고 있어. 금년 2월이 3년이었어. 그러니까 내년 2월이면 몇 년이죠? 4년 전쟁이 돼. 그러면서도 어느 것 하나 명분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전쟁. 이게 뭐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천국 가는 신앙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자기들이 희망상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전쟁이 안 일어날 것처럼 그런 생각은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전쟁의 매를 맞을 1호 이 조건에 해당돼요. 전쟁은 내가 반대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자고요.
한번 외쳐보실까요? 전쟁의 매를 맞을 짓을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전쟁의 매를 맞을 짓을 하지 말아야 돼. 푸틴은 저렇게 한 3일 만에 저 우크라이나 점령해서 옛날에 우리가 탐내던 땅 다 우리 땅으로 돌려놓고 우크라이나를 우리의 위성국가로 만들고 속국처럼 만들고 그 대통령도 중국이 우리나라 꼭두각시 권력자 세우듯이 그렇게 꼭두각시 대통령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는 심보를 가졌다가 3일이 뭐야? 3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어 안 돼요. 이렇게 전쟁으로 무력으로 무슨 뜻을 이루려고 못된 마음을 먹은 거 하나님이 용납을 하셔요, 안 하셔요? 여기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북방 나라들도 전쟁이란 방법으로 이렇게 약한 나라 쳐가지고 쥐어짜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비극을 당해도 우린 거기서 이 식량도 뺏어오고 이 많은 사람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자 이래서 뜻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요, 안 두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병력이 많이 있겠어요? 무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있으면 북방 4대 강국의 무기에 비해서는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돼. 세 발의 피밖에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전략, 이 전쟁은 이 시기를 잘 타서 싸워야 되거든. 이 승리에 도취돼서 그냥 밤새 이 승리의 파티를 하고 있는 이 북방 4대 강국을 316명이 급습을 했더니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다 죽고 뺏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도 안 다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 되찾아오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이 북방 4대 강국하고 이 남방 5대국이 싸웠지만 승자는 결국은 누구예요? 한번 외쳐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전쟁의 승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면 되죠?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여러분들 아무리 전쟁으로 뭐 뜻을 이루려고 해도 김일성이도 전쟁으로 이 남한을 다 삼키려고 했다가 삼켰어요? 토해냈어요. 토해내고 그 후유증이 컸죠. 우리도 저 공산군의 그 악랄함을 모르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 전쟁으로 인한 이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 대한민국. 이 남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 교훈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극소수야. 뭐 10%도 안 돼. 내가 볼 때. 우리는 그 전쟁의 교훈을 바로 알아. 그래서 반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주 멸시의 눈으로 쳐다보세요. 니들 때문에 안 일어날 전쟁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야, 니들이 반대한다고 되냐? 왜 밤새 놀고 띵까띵까 하려고 그거 방해받을까 봐 전쟁 반대하냐? 동성애하고 온갖 못된 짓 하고 그거 못할까 봐 반전하냐? 하나님이 전쟁을 그런 거 하는 놈들 정신 차리라고 매로서 전쟁 주시는 건데 전쟁의 매를 초래한 자들이 반전하고 있어. 그러니 그게 곱게 보여요?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러운 거야. 전쟁을 초래하는 원인 제공자들이 반전 피켓을 드는 거야.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 유물주의 사상, 동성애, 또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이 아니고 딴 데서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무슨 주의죠? 종교 다원주의. 이렇게 빠진 놈들이 가장 앞장서서 전쟁 반대 피켓을 들어. 피켓 든다고 전쟁 안 일어나요. 그런 놈들이 피켓 들면 안 일어날 전쟁도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보고 정말 의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는요, 정말 이런 의식을 가진, 신앙의식을 가진 사람들 소수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 그러나 이제 전쟁의 매를 맞을 짓을 자꾸 이 나라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매를 맞을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 그래서 소중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시고 또 전쟁의 위협이 가까이 왔음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강대국이라도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통해서 욕심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그 나라가 망할 것이요. 또 천하가 태평하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전쟁의 위기가 초래된다고 하는 이 손자병법에 이 교훈은 지금도 살아있는, 그리고 지금도 어느 나라에나 적용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난 이 전쟁, 조카 롯이 이렇게 욕심만 차리다가 전쟁통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에 대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경종에 매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카 롯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 전쟁의 경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일대의 멸망을 자초했던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은 원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전쟁을 반대한다고 그 사람이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제멋대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죄악의 쾌락대로 살지 못하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그 불순한 자들 때문에 안 일어날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나라의 전쟁의 매를 하나님께서 이제 단념하시도록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진정시키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이 땅이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는 일이 없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